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아침입니다.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7월 17일 금요일 시편 149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집회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녀들은 그 왕을 기뻐하라. 춤을 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탬버린과 하프로 그분께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기뻐하시니 그분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관을 씌우실 것이다. 성도들은 이 영예를 즐거워하고 그들의 잠자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라. 그들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게 하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선 칼이 있어 이방 민족들 위에 복수의 일격을 가하고 그 백성에게 벌을 내리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묶고 그들의 귀족들에게 쇠고랑을 채우며 그들을 위해 기록된 형벌을 시행하게 하라. 이것이 그의 모든 성도들의 영광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은 보통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또 성전에서 부르는 찬양, 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할렐루야 시편 중에 네 번째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9편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집회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찬양하며 시온의 자녀들은 그 왕을 기뻐하라. 춤을 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탬버린과 하프로 그분께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새 노래로 찬양을 하라고 합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 시편 149편의 배경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마다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성전을 건설했던 두 번째 성전이죠.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이었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들어왔던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인데 보통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수룹바벨 성전을 건설하고 그것을 세우고 불렀던 찬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새 노래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 그 70여 년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자기들을 잊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성전을 지은 날입니다. 성전을 지은 때입니다. 성전을 지은 기쁨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매일이 새 노래였을 겁니다. 성전을 보기만 해도 기뻤을 것이고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새 노래는 어느 때일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그 모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24장로와 수많은 무리들이 어린 양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찬양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새 노래입니다. 이러한 새 노래는 어떨 때 이루어질까요? 이런 새 노래는 어떤 때에 우리가 발견하고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녀들은 그 왕을 기뻐하라.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를 만드신 분을 즐거워할 때고 시온의 자녀들이 그 왕을 기뻐할 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백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고 고백할 때 새 노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때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이다. 또 시온의 자녀들은
이분이 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표현할 때 그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존귀한 것, 신앙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깨달을 때, 마음으로 알았을 때, 그리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입술에서 새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새 노래는요,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했던 것을 얻어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을 때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새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새 노래가 울려 퍼질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기뻐하시니 그분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관을 씌우실 것이다. 성도들은 이 영예를 즐거워하고 그들의 잠자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라. 구원의 관을 씌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을 씌워주세요.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그것을 가리켜 구원의 관이라고 말합니다. 그 구원의 관을 받은 사람은 그 영예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실 그 구원의 관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은 성도는요, 기뻐한다는 겁니다.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자리에서조차 큰 소리로 노래한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잠자리에서도 내일을 기대하며 꿈꾸며 즐거워하는 게 있습니까? 마치 집을 처음 구입한 사람이 자기의 집을 갖는 그 기쁨으로 이사 가기 전날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또 이사 간 날도 그 자기 집이 된 그 집을 에서 첫 밤을 보낼 때 그 꿈에 부풀어 오른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4살 때, 3살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한참 유행하던 게요. 토마스 기차였습니다. 토마스 기차. 근데 제가 그때는 한국에 살 때는 이 토마스 기차가 사주기 어려울 만큼 형편이 선교사로서 또 그냥 지냈기 때문에 그것을 사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왔을 때 첫 해에 저희 아들이 이렇게 생일날이 됐는데 그 전날 아내랑 같이 그 아이를 위해서 토마스 기차가 세트로 돼 있는 그 장난감을 타겟에서 사다가 집에 두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랬는데 아들이 안 거예요. 저 안에 토마스 기차가 있는데 선물로 포장돼서 아직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내일 자기의 생일날 아침이 되면 그것을 열어볼 수 있는 그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잠을 못 자더라고요. 내일이 되면 저 선물을 받을 거라는 그 기쁨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아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고민했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실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아들이 다음날 받을 생일 선물처럼 기뻐하는 모습이 있는가? 그것을 제 안에 도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을 향한 기쁨, 그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느냐?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손에 양날선 칼이 있어서 이방 민족들 위에 복수의 일격을 가하고 그 백성에게 벌을 내리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묶고 그들의 귀족들에게 쇠고랑을 채우며.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 있을 때 바벨론에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그 왕들과 귀족들이 끌려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왕들은 쇠고랑을 차고 있었고요. 쇠사슬로 묶여 있었고 그 백성들은 벌을 받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도 그랬죠. 유다 왕 그 시드기야가
그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동일한 모습으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일해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는 양날선 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칼로 그것을 징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권위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죄의 그 사슬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까? 그때 그 양날선 칼로 그것을 능히 무찌를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 새로운 관계,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줄 알고 그 권능으로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죄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록된 형벌을 시행하고 그것이 그의 모든 성도들의 영광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도는 죄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양날선 칼로 죄를 이기고 죄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서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 찬양의 노래가 1절에 나왔던 새 노래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주를 돌아보며 또 주말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돌아보며 내 삶의 죄에 대해서 내가 날선 검, 말씀의 검으로 이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새 노래를 가지고 토요일과 주일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귀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셔서 우리에게 새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씀으로 매일매일을 승리케 하여 주님의 앞에 설 때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